할렐루야. 오늘 낮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의가 없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인데 무엇의 부자이냐 하면 의의 부자입니다. 아멘. 이 의는 하나님의 의고 영원한 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함은 이 의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복음에서 나오는 의로 살게 되고 그 의가 그를 주장해서 영원히 그에게 그 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이 의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율법을 주어서 그들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뭐 예수님이 욕쟁이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를 영접해도 그 예수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예수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 앞에 회개를 두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는 논쟁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믿느냐, 믿은 후에 회개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이나 계획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에게로 가서 나를 믿으려면 율법으로 가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이죠.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인인가. 내게는 의가 없고 아담의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의로울 수가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담의 원죄, 내 자범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뭐냐? 율법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율법에 가서 정죄받아야 돼. 넌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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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 겪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걸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서 예수님에게로 와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었느냐.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주었는가 하니까 오늘 18절에 여기 보면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졸지 마시고 다 정신 차려 보시죠. 제가 졸려요 지금 사실은. 자, 복음의 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를 주어서 의의 부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의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갖다 준다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럼 여기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포로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믿어서 자유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어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보고 종이라고 하고 자유함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포로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 포로되니까 율법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아멘. 율법에서 포로되어 있는 자들, 율법의 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하기 전에도 율법을 받았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의 정죄 아래는 없죠. 율법의 의무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종이 돼서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죠. 정령 죽으려고 했으니까 죽어버리고, 율법 아래 아담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너가 의를 내놔. 의 내놔봐. 너 구원받고 싶어. 네 의가 있어 내놔라. 율법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말하는 것이요. 내놔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어요. 율법의 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부 죄인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하고 그를 포로로 잡고 있어요. 전부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못 갚잖아요. 의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죄인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빚쟁이 알죠? 빚지고 살 수 있어요?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함이 없죠. 아이고 이자 때가 되면 이자 갚아야지. 안 돼, 이제 원금 내놔 그러죠. 원금. 아이 원금 말고 앞으로 1년 동안 이자만 계속 받아. 아 빨리 이제 원금까지 갚으라 그런다. 율법이 그렇게 얘기한다 말이야. 요구한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은 율법만 우리를 종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게 되고, 죄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된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돼요. 알겠어요? 자, 따라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면 무엇의 종이 된다고요? 두 가지. 죄와 사망이죠. 사망은 왜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율법의 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는 죄인이 되고, 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갚지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못 갚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몇 가지 이 멍에가 쓰여지냐면 세 가지가 쓰여 있어요. 율법의 종이 되면 죄가 죄인을 만들어가서 죄의 굴레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죄의 굴레가 쓰여져 있으면 죄가 사망이라고 선언하니까 사망이 그 사람의 목을 감고 있다 말이에요. 그게 삼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따라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 죄가 제일 밑에 있고 범죄한 사람은 그 다음에 사망이 와서 그를 지배해요. 그 사망이 지배하는 것은 그 위에서 또 뭐가 지배하냐. 율법이라는 놈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너 죄인이고 너 죄 지었으니까 사망이다. 그런 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늘 말하죠. 율법이 제일 무서워요. 율법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선언했기 때문에 죄인에게 사망이 오는 것이요. 그럼 만일 율법이 없잖아요. 없으면 죄가 없어져요. 아멘. 죄가 없어지면 뭐요? 사망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방했냐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율법을 갖다가 해방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율법이 해방시키시니까 뭐요? 죄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죄를 지배하는 사망도 우리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그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죠. 그게 사람들은 뭘 무서워할까? 죄를 무서워하고 사망을 무서워하죠. 아이고 사망이 오면 어떡하냐, 사망이 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죽는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율법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덤을 피하시고 사망을 없애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왜 부활한 줄 압니까?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의술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서 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이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니까 사망이 와서 그를 지배하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말이야.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죄인인데 그분이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요. 아멘. 그분이 들어가셔서 죄인의 모습을 대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들어가셔서 죄값을 다 치름으로 율법을 다 완성히 시키시니까 율법이 완성된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를 할 수 없어요. 죄가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니 사망이 지배할 수 없어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니까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멘.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느냐?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무슨 세포가 노화돼서가 아니라 죄가 오니까 율법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니까 그 죄 위에 사망의 왕노를 하니까 죽음이 온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려면 뭘 하느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나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한 것은 뭐냐니까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뜻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룬 율법이 너희들의 것이 되니까 율법이 너희들에게
이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율법이 너희 보고 죗값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죗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너희는 내 의를 내어놔라. 믿음을 내어놔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의를 너의 의가 되게 해서 인정하셔서 너에게서 죄를 요구하지 않고 죗값을 요구하지 않고 율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포로된 자를 해방해 줬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의 의를 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그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뭘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율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율법의 부하인 죄와 사망,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정죄받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 갈라디아 5장 1절에 너희가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뭐야?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었으니까, 그분의 의를 너희에게 입혀 주었으니까 다시 초등학문, 다시 율법주의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오직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유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데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율법에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복음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요구받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복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려면 나는 어렵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 책을 썼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 믿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요. 이건 마귀적인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은 오직 복음의 의를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복음의 의를 주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했다고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예? 18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띄워줬다는 것, 육신적인 눈을 띄워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죠.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띄워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으로만 믿는다면 그건 성경을 바로 이해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경의 눈을 띄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으로서 복음을 주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게 뭐니까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할렐루야.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을 영안으로 보았어요. 그때도 그때도 아담이 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도 아담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죄가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 이런 눈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적으로 다 듣는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세요. 왜? 죄가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려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은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 제가 설교 이것도 몇 번 했어요.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의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인이죠. 영적으로 깜깜하게 됐죠. 그 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인간, 소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진 인간, 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띄워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러 왔다는 것이요.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었는데 그가 육신의 눈만 뜨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눈 뜬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고 보게 하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게 된 이유가 뭐냐?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가 뭐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 말이야. 그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의를 입혀주면은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의 담에 무너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이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된다고 말이야. 복음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요. 그걸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보지 못한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는, 아까 나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건 좋은 의미죠, 그죠? 자기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인정하니까,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의 의를 자기가 잊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소경됐던 그 사람이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나는 영적인 소경이 아니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예수를 왜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본다고 하니까, 예수를 영접 안 하니까 그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참 오묘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보지 못하던 자였는데 보게 된 사람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이었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 눈이 떠졌습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그 결과 소경되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불신자들은 하나님 못 보잖아요. 왜? 예수께로 가서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보는 사람이에요. 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복음의 의의가 뭘 갖다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 누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율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 그 다음에 사망이 있죠. 그죠? 그 마귀라는 놈은 어디에 붙어 있는 놈인가? 마귀라는 놈은 사망에 붙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귀라는 놈을 똥파리라고 해요. 똥파리. 우리가 그 구더기, 저 쓰레기 틈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거기 구더기 생기죠. 그 똥파리 생기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범죄해서 그의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세력을 행사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게 똥파리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지배합니까? 범죄해서 타락해서 사망 아래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에베소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자, 따라합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그들은 범죄하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전부 불신자들에게 다 통치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죠. 그러잖아요. 이 세상 불신자들은 전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들이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지혜롭고 그러고, 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러죠. 저 바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맨날 제가 돈 갖다 바치고 주일날 되면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예배도 안 가고 저러냐. 바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바보죠. 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눌려서 나와요. 눌렸다는 말은 뭐냐?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모든 것이 그에게 속박되어 있다는 것이요. 자기는 독립자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독립자가 아니요. 누르는 세력에 의해서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모든 것이 다 지배를 받는 것이요. 그걸 모르죠. 자기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할렐루야,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내가 과거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내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것이 전부 마귀적인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원통하지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 안 믿고 마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구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지배하는 그 영의 세력 아래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평생 동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가 그들을 누르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 또한 가겠네. 마귀가 지옥 가니까 마귀 따라가라 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본다면 정말 예수하면서는 불쌍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그들이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이사야에서 뭐 떵떵거리고 살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해놓고 그게 불쌍하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예수가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왔어요. 뭘 통해서? 복음의 의를 주었어. 할렐루야. 복음의 의를 가짐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남으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있을 곳이 없는 것이요.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야 마귀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아멘.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 있지 않아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력을 부릴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건지는 법이 거기에 있어요. 마귀야 나가라!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복음을 주어가지고, 아멘. 복음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에게서 권세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구데기하고 똥파리를 쫓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음을 치어야 되죠. 그죠? 성경에도 보니까 까마귀가 어디에 모입니까? 시체가,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 온다고 말이야. 그 말은 뭡니까? 마귀라는 놈은 어디에 모이느냐? 죽은 시체에 모인다고 말이야. 죽은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딱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요. 꼼짝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을 치워줘야 돼요. 아멘. 마귀를 그 사람에게서 떼어놓으려면 사망을 치워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사망을 제거해줘야 돼요. 사망을 제거하려면 율법을 이루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갖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세력을 피지 못하는 것이죠. 유혹 같은 경우도 보면 마귀가 와서 가끔 시험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궁극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지만 시험은 해요. 그죠? 여러분 뱀을 잡아가지고요 껍데기 벗겨놔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멸망당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꿈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미혹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마귀의 그 어떤 것들을 갖다 생각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와서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는 것이죠. 아멘. 마귀는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만드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은 그거 처음에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간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아멘. 그리고 그 마귀가 그를 궁극적으로 끌고 멸망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줘요. 왜? 이미 그 사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어.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아멘.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이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는 뜻이요. 복음 뭐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해 나와서 담아놓으신 것 복음, 예수의 이름. 거기에 모든 능력이 담겨 있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 그래? 처음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의에 가난한 자들에게 의의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서, 마귀의 율법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소경에 눈을 뜨게 됐어요. 의로서 죄를 다 치워버려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눌림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